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도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에 보면 미국의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을 비교한 내용이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서부인 캘리포니아 지역은 1년에 단 며칠밖에 비가 오지 않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그 지역은 본래 사막지대였던지라 이 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35.6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간 1260mm 정도의 강수량을 보이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미국의 서부 지역은 그야말로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개척자들은 수백 킬로나 떨어져 있는 플로리다 주에서 강물을 끌어들여 이 땅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역에 무려 수천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어떤 도시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스앤젤레스가 바로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반해서 동부 지역은 연평균 강수량이 대략 1000mm 정도 될 정도로 비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입니다. 게다가 동부 지역에는 곳곳에 주변에 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한여름에 물이 부족해서 단수 조치를 취하는 곳이 여러분 서부 지역이 아니라 동부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막지대여서 강수량이 턱없이 부족한 서부 지역에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상하게도 단수 조치를 취하는 곳이 언제나 강수량이 풍부한 동부 지역에서 늘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동부 지역은 평소에 비가 많이 내리는 관계로 가뭄에 대한 대비를 굉장히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서부 지역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사막지대이다 보니까 늘 부족함에 대해서 대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저수지를 충분히 건설하고 그 결과 1년 내내 강수량과 무관하게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고난 때문에 오히려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고 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난은 우리 인생에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고난은 악한 것이다 라고 여기며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악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오히려 고난에 대해서 나쁘다거나 악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율례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서 애통하는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고난을 향해서 악하다거나 또는 고난이 불필요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 하늘의 복을 받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고난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백해무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고난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끄시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새롭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고난에 대한 시각이 조금 더 열려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적인 유익함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은 오늘 이 말은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셋째 하늘인 삼층천이라 하는 불리는 곳에 이끌려가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곳이 낙원,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곳이죠. 바울은 이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또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계시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그는 경험하고 또 복음 사역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경험할 정도로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경험을 했던 바로 이 순간이 그에게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제 동기 목사 중에 지금도 저보다 한 살 많은데요.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그 동기 목사는 개척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잠을 교회에서 365일 교회에서 잠을 자는 목사입니다. 최근에 사랑의 교회 세미나가 있어서 만나서 이제 하룻밤 잠을 자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늘 저녁에 그 본당에 가서 혼자 앉아서 기도할 때면 그렇게 애롭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뭔가 조금 고독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느껴진답니다. 그걸 잊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영적인 체험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서 결혼하고 난 이후에 담임 개척을 하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집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목사님이 그러한 영적인 경험을 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과 많은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잘 나가고 높이 올라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언제든지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잘 나갈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경거망동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매우 나약한 모습이자 언제든지 쉽게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영적인 체험과 경험을 주시면서도 동시에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주셨느냐?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도 그에게 함께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사도 바울이 미워서나 또는 그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여러분 하나님의 배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여러분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그 고난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신데 어떻게 그 고난이 헛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요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주는 유익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온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려 3번이나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게 내 은혜가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의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지 않으시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사도 바울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죽도록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셨던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오는 온전하여 짐으로 라는 이 말을 번역된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텔레이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텔레이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완전하게 하다, 완성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되고 우리를 완성되게 빚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은 사실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봐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에 누가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가지고 본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마치 내 모든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내 인생을 잘 꾸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난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만져주기 시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도구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독히 고난과 자신의 부족함을 싫어합니다. 내 인생의 만큼은 고난은 사라져야 되고 고난은 절대로 찾아오면 안 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고난 없는 인생과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절대로 축복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엄청난 명예와 특권을 누렸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잘 나가니까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붙들고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사울은 명문 가문이라 불렸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기스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동네 마을 유지 정도 될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매우 준수할 정도로 잘생겼고 또 얼마나 뛰어났던 사람이었던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제가 요즘 연예인들 뭐 좋아하지는 않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남자 연예인이 하나 있어요. 변우석입니다. 키가 190이더라고요. 키가 얼마나 큰지요. 근데 잘생겼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그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내 변우석처럼 190대고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더 좋은 모습으로 볼까. 여러분, 사울은 집안 배경도 좋았고 부유했고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하면서 능력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족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사울의 인생에는 고난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울을 가차없이 버리셨고 결국 사울은 비참한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반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6장 11절 보면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출발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와 그의 모든 아들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새는 사무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데려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양을 지키도록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자식들보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큼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나오는데요, 12절에 보면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다윗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 문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윗이 잘생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꽃미남에 가까운 아이돌 스타처럼 다윗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시대에 볼 때에는 굉장히 멋지고 훈남 스타일의 남성이었지만 그가 살았던 그 옛날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남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요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전쟁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친 남자, 야성미가 철철 흘러넘치는 남자야말로 그 당시에 최고의 남성상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사울과 같은 사람, 아니면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여성들의 가슴을 두근두근 만들게 하는 그야말로 잘생긴 얼굴들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대 사회에서 남성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다윗과 같은 존재는 남자 취급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사무엘도 이런 다윗을 보고 살짝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가 그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재촉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하튼 다윗은 처음부터 결핍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의 삶에는 수많은 고난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다윗의 인생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악착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연약한 다윗의 인생을 붙드셨고 강한 손으로 그의 인생을 세워 가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매우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관점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들이나 수많은 삶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둘째가 오늘 둘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조금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에 조금 알바를 한다고 이제 알바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A라는 그 뷔페 집에 알바로 며칠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친구랑. 근데 얼마나 텃세가 심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뷔페집은 얼마나 바빠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잠깐 이렇게 쉬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 너는 왜 이렇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쉬냐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먹고 이렇게 잘 음식 같은 거 남겨놓으면 이제 그걸 또 다 분리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힘듦을 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서 그 식당에 이제 가족들하고 한번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막 이제 그 둘째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고생했던. 그 이제 최근에는 이제 다른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죠. 그런데 이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 사랑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알바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러면서 인생을 배워가는 거구나. 남의 돈 이렇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결코 쉽지 않구나. 그래서 어느 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첫째, 둘째, 셋째 애가 밟히면서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인생의 고난들이 있겠지만 부모가 다 해주지 못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그로 인한 고난은 어쩌면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자신의 인생에 있었던 그 부족함에 대해서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는 가는 곳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약함을 들어서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과 고난을 누구보다도 더 멋지게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약함을 들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고 또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고 완전하게 세우시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 도구이자 선물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도림 종합교회에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 뜻대로 된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뜻대로 성도들이 움직여주고 제 뜻대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되었다면 스트레스 덜 받았겠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그러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말 안 듣고 목사가 그렇게 권면하고 부탁 아닌 부탁을 해도 이렇게 안 움직여 줄 때 제가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게 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더 겸손하게 낮춥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목사인 내가 본이 못 되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25년 한 해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대로 다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여러분 축복이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순탄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산다면 저는 그게 축복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현재 고난과 여러분들의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반드시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욥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